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匹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렸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 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4해가 지났을 때에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서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시리아의 그 술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기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왕이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니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그때에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일 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교적인 제사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 아멘. 3년간의 유배 망명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2년 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압살롬은 자신의 꾀를 내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왕인 아버지 앞에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아버지는 그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면서 왕과 왕자,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 만남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만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저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쩔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과 어떻게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회복시키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했던 그 왕자 아들의 마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왕인 아버지가 왕자인 아들을 받아주게 되므로 왕자, 그것도 왕위 계승의 서열 1위인 그 압살롬의 지위가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압살롬은 잘 알았겠죠.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서 돌아섰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또 실현에 옮깁니다. 1절의 말씀 보면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匹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10명이나 거느렸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왕자의 자리, 더 나아가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말과 병거를 마련해서 타고 다닙니다. 왕이나 거느릴 만한 호위병도 10명이나 거느렸습니다. 누가 봐도 겉으로 보기에는 왕 못지않은 권세와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나가서 서 있습니다. 이유는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소송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올 때에 왕을 만나기 전에 압살롬이 그들을 한 명씩 다 만납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 출신인지를 묻고 또 어떤 일로 오게 되었는지를 물으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그 어려움과 억울함을 다 들어줍니다. 당신의 말이 옳다. 그러나 그 재판에 나가서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지금 현재 왕인 다윗에게는 없고 다윗 왕도 당신의 편에 서서 재판하지 못할 거다. 오히려 나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재판관이 되면 여러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자가 거기에 서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땅에 엎드려 절을 할 때에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손을 내밀어서 입을 맞추면서 나를 왕자로 권위와 권력의 사람으로 보지 말고 친구로 맞아들이도록 행동을 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매일 아침 나가서 그들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자가 직접 나와서 자기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왕자의 체면과 지위를 내버리고 친구처럼 품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많이 기울여져 갑니다. 오늘 세번역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지고 오는 사람 누구라도 자기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자기 편에 서면 마음이 그에게로 기울죠. 인지상정입니다. 이 압살롬이 이것을 잘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왕인 다윗 아버지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은 아직 현 왕인 다윗의 백성이죠. 중간에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씩 훔쳐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있는 욕망의 덩어리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앗아가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네 해가 지났을 때에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었다. 4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이 압살롬이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입니다. 외모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어떻게 행동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도 잘 압니다.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 갑니다. 암논이 자신의 친누이를 범했을 때에 그는 2년 동안 숨죽여 있으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해 냅니다. 지금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계획을 4년 동안 숨겨가면서 이루어갑니다. 사람은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해 가는 것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또 얻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죠. 왕을 찾아가서 저를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서원하였던 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자식 문제만큼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우유부단함과 어떻게 보면 방임적인 모습이 있었죠. 또 압살롬이 그렇게 권하니까, 요청하니까 그 말을 다 들어줍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첩자들을 모든 지파에 다 보내어서 동시에 나팔이 불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게 합니다. 그 왕이 또 수행하도록 붙여줬던 200명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제사 드리고자 했던 그 200명 또한 자신의 음모에 가담시키고, 또 제사장 아히도벨, 왕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 그는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도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수긍이 가고 또 이해할 만합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는 최선으로 노력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살기 위해서, 또 일어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또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그의 마음에 들어가면 모든 일들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주도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 길이 옳다, 이 길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앞섭니다. 그래서 사람들 또한, 아버지 또한 모든 주변에 있는 상황 환경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한편 이해가 가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보면 철저하게 이기적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것마저도 이기적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진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놓쳐버렸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떠나갔던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그 빈자리를 사람들의 환심과 자기의 계획과 지식과 능력으로 채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높은 곳에 이르고자 하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큰 올무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모가 화려한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지략이 뛰어나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부추기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환심을 산다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예배생활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애를 써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왕의 자리에 오른들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십니까?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 그렇게 애를 쓰고 다 내어줄 듯이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물론 살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얻어야 되고 사람들의 인정도 얻어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의 평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만큼 우리는 한 곳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시간의 한계, 또 공간의 한계, 우리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시간을 활용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다녀야 하고 지혜롭게 만나야 합니다. 압살롬은 모든 시간을, 모든 능력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기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왕위 찬탈을 위해서 다 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예배한다는 그 행위마저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해 버립니다.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없습니다. 그는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하지만 헤브론에 간다 하지만 헌신과 섬김의 자리, 나눔과 봉사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자리에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갖고 있지 않은 자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지만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만 기도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시간을 내어주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오늘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압살롬의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모습, 내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 마음의 핵심,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울러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애를 썼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 압살롬의 그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재하는 그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참으로 누군가의 버림받고 누군가의 배신받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허한
공허한 사람들이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 후임 담임 목사님 선정하고 청빙하는 모든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구합니다. 압살롬이 그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빈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관심과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관심을, 사람들의 인정을 그것에 채워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의 정점에 이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아버지를, 또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해버린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무언가 얻기 위해, 무언가 이루기 위해, 무언가 쟁취하기 위해 몸을 분주하고 애를 씁니다. 그 안에 내 열심을 있고 내 노력을 있지만, 나의 수고함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신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있게 하여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에 나의 욕심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일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섬김의 현장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수고하게 주시고, 그를 섬길 때에, 그를 위해 희생할 때에, 그를 위해 내 시간을 내놓을 때에, 그에게 나의 마음을 쏟아부을 때에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는 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사람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사람에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긍휼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내가 예배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수고하며 애쓰는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광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성을 야매며 나아가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자들에게 해주시고,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중심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자들에게 해주시고, 우리의 여자가,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아픈 자들에게 해주시고, 우리 신교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자들에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아픈 자들에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연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세워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